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해서 마귀의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관계를 무찌르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구체적인 그런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관계 중에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교만해지는 이 문제는 우리 시조들이 처음 지었던 죄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시조들을 유혹했던 사탄이 지은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미 저는 앞에 그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사도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를 살피면서 이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방해하는 맨 뒤에 있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아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한 일들까지도 다 오염시키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선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의 배후에 이 자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바로 그 자아를 교만하게 꼬드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자아가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천상에서부터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 되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마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선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천사들로부터도 존귀와 영광을 받은 그런 아주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신의 존재, 그런 지위에 만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즉 그는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런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죠. 바로 그의 자아가
우주에서 발생한 최초의 죄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타락이 자아에 기인한 것처럼 그의 유혹을 받은 우리의 시조들의 타락의 뿌리에도 자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조들의 자아를 부추겨서 너희들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해서 너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특별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고 그들을 속였죠. 그래서 그 결과 타락했는데, 결국은 인간의 타락의 그 문제의 뿌리에도 자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후에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든 그게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이든 간에 모든 어떤 다툼과 어떤 죄의 문제의 뿌리에는 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룬 대제국의 그 위엄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꼈어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 이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를 사로잡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그 지위에서 얼마 동안 박탈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이룬 그 유다 이스라엘 왕국의 그 위엄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하면서 이것의 근원이 이 백성들의 숫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개인이든 국가이든 그 모든 죄의 뿌리에 자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타락의 경우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아의 교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이 자아의 교만과 우쭐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로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오직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다. 사람 중에 이 자아의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단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성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는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들레지도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공생의 초창기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열광을 받으셨지만 그것에 취해 계시거나 그것을 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의 유력한 정치가들이나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과 인맥을 형성하면서 그들과 그런 인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고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을 즐겨하시고 은근히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2장에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바로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의 자아를 부추겨서 그를 그로 하여금 교만한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님을 광야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런 영광을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유혹했죠. 우리 주님의 자아를 마귀가 그렇게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 주님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아가 교만해지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의 자아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복음의 확장을 막는 일들을 교묘하고 집요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쭐대게 만드는 그 일들은 흔히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자아를 교만하게 하는 일들을 해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게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없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 교회에도 지식의 자랑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은 우상에 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상관이냐.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우리가 먹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고 그 결과는 교회 분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어떤 이해력을 자랑하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자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지식과 이해력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정말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자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굉장히 지적인 그런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를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좀 현학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이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설교자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A4 용지로 이렇게 반쪽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책을 어렵게 쓴 거예요. 물론 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책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책을 읽어내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그런 나는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또 자랑거리로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의 이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을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남녀를 불문하고 다 사람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 그래서 그런 지점을 타고 마귀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그 결과 복음을 해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하면 얼마나 우쭐대는 마음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이 정도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 역시 자아의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말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흥분하지도 않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가 있는 교회마다 늘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성량도 좋고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려고, 아무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만 거의 듣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어떤 설교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설교자로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좀 종종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요즘 방언에 대해서 막 굉장한 열풍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방언이든지 뭐든지 자신이 받은 그런 은사들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 환경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특별히 회심이 흔하지 않은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아주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하다가 점점 이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회심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 이 얘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죄인이 받은 은혜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식으로 간증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이 섞이고 그래서 마치 죄를 자랑거리로 삼고 죄에 대한 어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막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야망이 다스려지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흔히 야망이라고 말하면 아주 굉장히 어떤 유명하고 어떤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나 야망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나같이 어떤 평범하고 출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음향 도와주신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야망이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 야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살피고 있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큰 문제가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교회에도 이 자랑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있었어요. 유디어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알력과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권사나 장로가 되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벌이는 일종의 경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노예나 총회와 같은 곳에서 장자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경쟁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진부한 얘기처럼 들려질 정도로 흔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야망을 자극해서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자아를 자극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할 때 그것은 때로는 자기 만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교회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모습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막 자랑거리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말이죠. 또 마귀가 사람의 자아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때로는 자신은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특별히 갓 회심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갓 회심한 사람은 얼마나 기쁨과 활력이 모든 면에서 넘칩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 자신은 언제까지나 그런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내가 누리는 이런 것을 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무언가 우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특별히 누군가 어떤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방식으로 마귀가 사람의 자아를 교만하게 조장합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는 흔히 우리들 안에서도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다 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이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애굽 사람과 자신들과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새로운 어려움만 있으면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새카맣게 잊고 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한다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할 건데, 내지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 회사 다닐 때 저희 신우의 자매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그 장면을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은 쪼다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들으면서 놀랬던지. 그런 식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리 타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는단 말이죠.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분의 그런 성공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못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제 안에서 나는 저분과는 다르다, 나는 더 순전하고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채 그런 기도를 해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저 사람이 넘어진 그런 실수를, 타락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은근하게 가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의 뿌리에 이 자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누군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어떤 교만의 문제에서 넘어지지, 나같이 어떤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교만의 문제를 범할까요?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아를 교만하게 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의 자아가 교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양상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약한 신자들, 그래서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양심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이 있어서 자유함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막 그냥 아무런 꺼림 없이 먹었던 사람들을,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테면 아니 저렇게 중직자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만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만심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의 자아가 교만해졌을 때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상처를 쉽게 입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교만해서 우쭐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반응은 결국 자신의 자아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개인 간에 또 국가 간의 다툼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부추기고 우쭐대게 만드는 이 일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해당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부추겨서 발생하는 문제들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자아의 문제를 제 안에서 발견하고 얼마나 이 자아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아가 교만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아가 어떤 자랑거리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의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는 정말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도록 할 때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그런 소득의 일부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중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그들의 자랑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진 은사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지 그것을 행한 우리가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까?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어떤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쌓았다라면 그것을 행한 사람이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청년 때 그 섬기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선택식 강의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몇 개의 그런 강의를 이렇게 개설하고 이제 제가 강사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돼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그 강의를 하는 중에 거의 대부분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그런 막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거기 있었던 자매가 막 저를 주일날 보자마자 자리에 딱 앉더니 말해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자기가 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끝에 미장호 그분 이제 그 미용실에 근무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체인점에 그 설릉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헤어샵에 근무하는 자매였는데 그 당시 그때가 98년인가 그랬는데 커트 비용이 2만 원짜리인 지금도 2만 원이면 비싸잖아요. 여러분 10,000원짜리 깎고 있잖아요. 98년도에 2만 원짜리인 그 헤어샵에 근무하는 자매였는데 저보고 오래요. 그냥 공짜로 깎아준다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갔어요. 전철 타고 가다가 제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뭐 했는데? 우리 안에 목사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런 어떤 유익을 얻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이를 어떤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 제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시험거리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말들 중에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은혜와 평강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명숙 목사님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 뭐 도저 목사님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이렇게 말하면 되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따라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로 나뉜 거예요. 다 그런 사상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설교를 할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요. 목사한테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그 감사가 점점 막 이제 도를 넘어서 그 사람에서 어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쉽거든요. 그걸 굉장히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도 내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해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로 취해요. 그가 얼마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탁월하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추하고 정말 순전하지 않고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안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대해서 막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는 그 사람이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해가는 거죠. 거기에. 흔히들 이웃집 사정은 가서 살아보기 전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만 들어보고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싫어하십니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칭찬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자신 안에서부터 그 칭찬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우쭐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마귀가 이런 설교를 하는 당신은 얼마나 뛰어난 목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에게 줄 때마다 마귀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비단 설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누릴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은혜 누리면 되는데 거기에서 마귀가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 심장이 어떤 강철로 되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은근히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는 나는 얼마나 저보다 나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쓴 책이 성경보다 더 성령으로 영감된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차치하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하는 삼층천을 경험하는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이 있은 후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조차도 부득불 고린도 교회가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인해서 부득불 내가 그런 너희들 때문에 부득불 내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증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주 얘기하다 보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자꾸 살을 붙이고 하면서 과장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빠진 위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하지?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런 내가 누리는 것을 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교회 안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위험에 빠진단 말이죠. 그 위험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지체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귀해 보이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은 그런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지체들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치가 없는, 필요가 없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저 지체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지체가 없으면 너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체가 없으면 몸 전체가 지탱하고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무시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지체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하는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한 행동과 이루어낸 업적들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생각의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또는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들의 행동의 그 저변에는 다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가지고 우쭐대거나 또는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면이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일들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일이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위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런 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1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의 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서까지도 무시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를 높이는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세상이 보면서 그렇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사람들 안에서 어떤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우쭐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근본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등되이 여김을 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주님도 하지 않는 그 영광을 취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개인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생각들을 기억하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들을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루심을,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이든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다 이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하는 이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 우리 모습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향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도 하시지 않은 일을 종인 우리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것인가를 생각하므로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망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물리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